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개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점심을 하도 맛있게 먹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니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까? 왜 보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24절에 보니까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그 이제 새싹이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 보다. 그러면 한 주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영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84년도에 처음 교회 갔는데 뭐 그때는 막 찬양하고 하느라고 몰랐죠. 근데 실제 한 46년 동안은 알다가도 모르고 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6세 지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전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그런 부분들이 또 치유받고 또 일부는 남아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이렇게 조금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가 보고 싶어 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뭐 능력을 행하고 요즘 대전역에 출장이나 하는 보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그 이초성 목사 그 예수중심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만나면은 예수 가면 이렇게 뻥하더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그 종이 받거든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줘도 피해 가는데 나는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 그분들은 얼마나 저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전도사인 것 같은데 그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용지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화답해 준 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은 뭐 아시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좋은가?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때로는 연약하게도 만들고 부족하게도 이렇게 처해 있고 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자녀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모자람이 없고요, 연약함이 없고요,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비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 육신들은 나이가 먹고 남녀 구분에 따라서 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부족하든 연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놀라울 정도예요. 회복력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되냐? 사단 때문에 당하거든. 근데 그 사단을 반드시 완전히 이길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른의 영적 무게하고 어린 아이 영적 무게하고 누가 더 많이 나간다고요? 똑같다고. 육신의 몸의 무게는 내가 더 많이 나갈지라도 아이의 영의 무게, 나의 영의 무게를 잴 수만 있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우리가 육신의 체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고 모자라고도 하고 욕심이 많다라고도 하고 이기적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 때는 좋은데 그 사람이 또 악해버리면 끝나요. 근데요, 이 전도는 한 번 딱 되기만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좋아한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요, 전도를 좋아해요. 실제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연약해도 연약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다? 그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탁골에 들어갈 때 오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거기는 막 가면 일단은 내 체질하고 틀려요. 막 술 막 엄청 먹죠. 그 다음에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먹이 왔다 가고 또 이상한 여자분도 많이 와. 나하고는 조금 인텔리하고는 좀 틀려.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왜 머뭇거리나 보면 난 좀 무서워요. 막 술 먹고 막 손으로 막 칼로 이렇게 하는 걸 나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거기 들어갈 때 담대히 들어가게 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저분 속에 술 먹고 술주정뱅이 되고 폭행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영혼은 절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어느 날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가면 나이는 그분이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을 반말을 안 해요. 항상 높이고. 그러니까 막 자기 동물농장 친구들이 있으면 반말하면 가만 막 내 앞에서 막 때리거든요. 막 그 사람들은 칼도 갖고 있고 그래요. 내가 무섭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 가면 정리가 싹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는데, 참 이제 우리가 팀 사역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냐? 아니,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와, 진짜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내 속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지를. 그런데 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너무 미안한 거죠. 누추한 곳에. 아니, 하나님이면 막 금 환영을 받으시고 엄청난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쪼무레기 같은 연약한 나에게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난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워낙 많으셔서 거렁뱅이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솔직히 거렁뱅이, 죄송하지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가서 복음 못 전하겠어요. 막 내 체질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희한해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기쁨을 팀 사역자들이 말해주면 돼요. 그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가?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면 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성령이 믿는데 최고로 받는다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우리 교회 안이 든든해지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아마 우리 김경수 장님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해달라고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난 돌보셨다고 그래서 나는 나를 그 보살펴 주셨다, 그렇게 알아들었더니 원문의 뜻은 방문하셨더래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돌보셨고 여호와 말씀대로 이삭을 이제 낳았잖아요. 행하셨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구나, 나에게 행해 주셨구나. 그럼 나한테 왜 방문했지? 나한테 뭘 주셨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고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후 예배는 또 더 재미있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거지 생활을 했는데 내가 내 신분을 알고 보니 내가 왕자야. 이제 왕비가 됐어. 공주가 됐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신분 모를 때 거지 생활했는데 항상 우리는 그거에 초점 맞춰 있거든요. 이제 빨리 하나님 자녀로 돌아서야 돼. 자꾸 내 과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 전도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저 진짜요 그러잖아요. 아마 제 뒤에다가 영상 카메라를 달고 일주일 살은 걸 주일날 와서 딱 틀었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예육계 뒤집어질 거예요. 야, 서문장로님 저런 짓 하네. 저 양반도 저렇게 하네. 뭐 이런 게 다 나올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싹 하고 맨 얼굴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릴 거 다 가리게 주고 너 창피한 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니.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입었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근데 제가 요즘 택시를 자주 타는데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핀잔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일도 이제 택시를 2번을 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이제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제 영권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시 탔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옛날에는 그러면 무슨 말 하지 어디 뭐 이렇게 하다가 내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해 줄게요. 쳐다봐.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세요. 교회 장로는 택시 탈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뭐 왜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벌써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택시 탔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택시 기사들이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엔 또 막 이런 분들한테 내가 전도 안 해야지. 그거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분일수록 더 전도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라도 하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팀 사역자들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 이런 부분들을 실제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면 말할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이번 주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만약에 이제 오늘 최영복 집사님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최영복 집사님 처음 만났는데요. 이제 만남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요. 제가 그거 볼 때 대단해요. 나는 그걸 이어갈 화술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최 교수장님도 본인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내가 포럼 들어보면 본인도 모르게 막 해. 그런데 그 본인도 모르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우리 최 교수님 간증하는 거 잠깐 한번 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최 교수장님이 현장에서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간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맞게 반드시 인도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고민하니까 어물쭈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으로라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 룸살롱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마담한테 복음 전하라는 얘기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갈 때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를 이제 누구 소개받아서 왔으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제가 그 사인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분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얘기하면서 그날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 사람 이름도 알아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게 저한테 그거 놓고 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현장을 가면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기 가양동 점집 그 우리 중직자 산업인 캠프 가거든요. 벌써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다 깨닫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고 안 되면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요. 네. 아마 다음 주 가는 그 점술 현장이 거의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점술 현장이 90%가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요. 제가 논산 갔더니 금방석을 내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논산 그 큰 점집인데 죽은 동생이
늘 부르던 찬송을 오늘 아침에 자기가 흥얼거리지더래요. 죽은 젊은 남자 동생이. 그래서 제가 장로라고 했더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죽은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소리를 들리게 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네. 그러면서 이제 큰 대방석 갖다 놓고 그 주지 스님한테만 주는 커피잔 있어요. 금잔. 거기다가 커피를 타주면서 저하는 얘기잖아요. 당신 뒤에는 큰 분이 있다는 거예요. 큰 분이.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8명이 전도하러 갔는데 기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그 7명은 무섭다고, 점집 무섭다고 안 들어가고 저 혼자만 거기서 30분 있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거기 가서 뭐 점을 봤어요? 어떻게 무당하고 대화가 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점집 들어가는 자체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농어촌 전도 가는데 우리 이제 8명이 가거든요. 근데 7명은 이제 기존 교회 뭐 성도들인데 안 들어가고 저 혼자만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가면 그분들도 다 교회는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니까 저야 기다리죠. 다음 주 주일날 캠프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요. 실제 성령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할 때는 잘된 얘기만 하니까 서문장님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뭘 하는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고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진짜 하나님 자녀된 걸 축복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더 기뻐지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찬양님 나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팀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가정마다 또 일터 현장에서 또 만나지는 모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